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 수넴 여인인데요. 수넴은 그 이스라엘 근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건을 1절부터 6절은 다루고 있고, 7절부터 15절은 바로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 시리아의 나라죠. 시리아의 베나닷 왕을 죽이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된 하사엘의 왕이 되는 사건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남쪽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요람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쫓아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 자체가 열왕기서잖아요. 열왕기,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의 기록인데, 오늘은 또 여러 나라 있는 여러 왕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열왕기라기보다는 열인기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에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 아람, 유다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시기도 각각 좀 다른, 그러니까 순차대로 시간별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인접한 그런 시간에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다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8장 한 장에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깨닫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런 수넴 여인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7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북쪽 아람 나라, 이방 나라에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섭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 다루고 있지 않겠는가.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야기도 있고, 왕이 바뀌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한 여인,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어떻게 살래, 이거죠. 열왕기서를 늘 읽어보면은 열왕기서의 주제는 이거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유다가 망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포로에 잡혀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던진 설교이자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 본다면은 은혜를 좀 더 구했어야 되는데,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지 않고 사실은 은혜를 버린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 수 있는 이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결론을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에서 수넴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관점을 본다면요. 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우리 이것은 저기 4장 가면 나오는데, 우리 수넴 여인 알겠죠? 엘리사가 이제 그곳에 갔을 때 늘 갔던 그 집에서 이 사람이 늘 엘리사에게 좋은 다락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집에 이제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하면 아기가 생겼고, 자녀가 잘 자라다가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여인이 또 와서 또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아이가 살아났던 그 여인, 그 아이,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기근도 여호와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근을 부르셨는데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1년 기근도 어려울 텐데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 동안 우거합니다.
나그네로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7년 동안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 7년 지나면은 이제는 뭐 정착할 수도 있는데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 땅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 집과 자기 전토 갈 때 기근 때문에 팔지 않고 아마 놔뒀는데 자기 집과 전토가 지금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갑니다. 우리 집과 우리 전토가 있었는데 뭐 나라 정부가 다 이걸 뭐 그냥 가져갔는지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우리 땅과 우리 집이 있어야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어땠냐면은 4절 보니까 그때가 이 왕은 아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일 텐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잖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5장인가 6장인가요? 거기서 이미 문둥병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기근이 아닌가. 우리 7장에 일어났던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기근이 아니라 다른 기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 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엘리사가 정말 행했던 큰 일들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이렇게 왕이 이제 그 아마 엘리사의 정보를 얻으려고 그랬는지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일, 뭐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이 일만큼 진짜 큰 일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수넴 여인의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5절 보니까 이야기할 그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서 왕에게 호소하였다. 딱 그 시점하고 마치 이걸 우리가 그 룻과 보아스의 사건처럼 마침 우연히 들어갔는데 마침 것처럼 오늘 이런 지금 하나님의 시줄과 날줄이 딱 엮여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뭡니까?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바로 저가 그 아들이니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막 오니까 와서 우리 집과 전투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왕도 와, 바로 네가 그 여자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6절 그 여인에게 뭐 자초정을 다 이제 물어보니까 다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왜 네가 갔느냐부터 이야기 다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를 위해서 한 관리를,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의 케이스를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해서 이 여인에 속했던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 소출 7년 동안 기근 가운데 얼마나 소출이 있었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기근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소출을 다 계산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다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왕이 명령 내렸으니까 당연히 뭐 그 시행됐겠죠. 자, 이 사건은 도대체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란 표현들이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또 그 뒤에도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지금 죽음 가운데 살린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미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 우리가 이전부터 생각해 본다면은 없던 집안에 사실은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딱 호소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시점이 딱 또 그 시점이 돼서 왕이 금방 이렇게 좀 해결해 줄 수 있었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여인에게는 진짜 은혜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은혜를 이렇게 막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은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 말이 어쩌면 힌트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7년 동안 우거하다가 7년 동안 네가 거주하다가 돌아오라 이 말이라 딱 이야기했는데 7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 끝나자마자 사실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합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한 이 순종이 결국 이러한 은혜를 얻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모든 어려움들을 딱 피할 수 있는가? 사실 그건 아니죠. 약속의 땅에는 기근, 약속의 땅에는 홍수, 약속의 땅에는 절망 없을까요?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얼마든 기근도 있고 홍수도 일어나고 또 재앙도 일어나기도 하고 절망도 있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없다?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똑같이 땅 가운데서는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7년 기근을 만날 수도 있고 집도 전투도 다 빼앗긴 채 어쩌면 7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말씀에 그냥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리조리 막 피하면서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는데도 하나님이 살 길을, 숨통을,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살아날 구멍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가서 7년을 우거하고 돌아오는 순종을 보일 때 바로 그 연행에 속한 모든 것, 그것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생겼을 밭의 모든 소출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우리가 나오미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공동체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다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고엘 제도가 있어서 다 이렇게 기름 물어주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시듯이 오늘 여인도 오늘 사실은 요람 왕 평소 때는 굉장히 좀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렇게 오늘 한 관리를 세워서라도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줘라 라고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게하시를 불러서 큰일을 듣게 되었는지, 또 막 그때가 어떻게 이 여인이 와서 호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사람만을 위해서 관리를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채워주게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말할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정말 일으키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미 구속받은 백성이잖아요. 이미 오늘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전에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경험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는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그냥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물론 고난도 예비하시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기근도 부르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훈련 차원으로 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생명을 주시고 가족이 아니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혹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좀 부여잡았으면 좋겠고, 어려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좀 찬양하고 감사하고 좀 놀랍게 하나님께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쉬운 자 앞에 날마다 나와서 간구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부모들은 그게 다 걸맞은 나름대로 길을 다 피할 길을 막 예비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고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 피할 길과 또 어떤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다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은 뭐 불순종하고 우리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7년 기간을 줄 수 있냐? 내 블레셋 가면 절대 안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아예 블레셋에서 그냥 국적도 바꾸고 아니면은 뭐 호적도 바꾸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은 그런 마음 좀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수넴에 있든지 블레셋에 있든지 어디든지 주님께서는 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왜요? 이미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게 이 부모의 품 안이 사실 피난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자녀들, 바로 백성들은 어려움도 찾아올 겁니다.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거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으면 좋겠고, 또 공동체는 오늘 보니까 공동체는 우리 보아스의 공동체도 그렇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서 그렇지 원래 공동체는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주님께서 마련하도록 이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불순종해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 공동체도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딱 떨어져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과 사람 속에서 그것을 돕고 또 여러 가지 보장하고 이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또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7절부터 15절에 이제 아람 왕에까지 미친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올라갑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이 이제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이 들렸겠죠. 엘리사는 이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고쳤던 이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 사람이 왔다 소식이 이 왕에게도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하사엘은 이 사람이 신하인지 아니면 어떤 출신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하사엘은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을 때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라라는 이런 이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일을 지금 사명을 엘리야가 바꿔놓은 다음에 어떻게 일이 됐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이 하사엘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하사엘에게 지금 왕이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죠.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한번 여호와께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가지고 오는데 낙타 40마리
낙타 40마리면 도대체 한 마리에 얼마나 많은 예물을 실을지 몰라도 40마리면 엄청난 예물이겠죠. 엘리사가 여기서 받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았겠죠. 우리 나만 장군이 가졌을 때 다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잘 모른 채 그때 아마 게하시가 슬쩍해서 그걸 혹시 오해해서 보냈는지 몰라도 어쨌든 40마리에 해당 엄청난 예물을 보냅니다. 근데 가서 그 앞에 서서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당신의 아들, 원래 이제 뭐 아버지와 아들 이 말은 이제 존경하는 분을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내 병이 낫겠나이까 이게 물읍시다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게 뭐 긍정과 부정에 해당되는 두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왕에게 반드시 나으리라라.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좀 왜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죽는데 사실을 지금 하사엘이 이야기해요. 근데 베나닷한테는 가서 네 왕한테는 가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하나님 사람이 한참 이 하사엘을 쳐다보다가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 하사엘이 고개를 딱 떨굴 때까지 한참 쳐다보더만 갑자기 막 엉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아니 왜 우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늘 12절이죠. 12절. 어찌하여 우십니까? 대답하되 네가 하사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장정을 칼로 죽이고 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너무나 잔혹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하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막 기름을 이때만 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것을 좀 맡겼고 엘리사가 이 장면에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 베나닷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야,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시리라고 말합디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만 딱 하는 거죠. 그리고는 뒷날, 그 이튿날 15절이죠.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의 얼굴에 딱 덮고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엄청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이 엘리사가 올라간 이 다메섹에 간 아람 나라에 간 목적이 하사엘에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은 왜 기름 부러 간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다 뭐 하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할 그런 도구로서 하사엘을 준비하러 간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사엘이 오늘 엘리사를 만나서 듣게 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죠. 사실 그것은 둘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왕은 반드시 죽는다. 베나닷은 죽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으리라고 말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그것을 기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사엘도 알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반드시 죽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막 좀 괴롭히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떤 일이 그렇게 일합니까라고 할 때 13절 하반절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하사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죽을 것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진 행동을 저지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 하사엘은 이 엘리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 또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고를 듣고 지금 돌아와서 하사엘이 한 일이 뭐예요?
베나다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권을 차지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아람 왕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베나다스를 죽인 이 하살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저지른 것인가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아람 나라의 왕이 된다. 베나닷 살 것이라고 가서 말을 해라마는 그는 죽는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진짜 괴롭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이거 다 여호와께로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뜻이죠. 어쩌면. 근데 그 일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사엘이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자기가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나다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냥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욕심대로 행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냐 사실은 고민스러운 일이죠. 분명한 것은 이거죠.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또 이방 나라의 이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엘리야에게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다 저지르고 행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문제죠. 우리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까? 빌라도의 고백 이런 연극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죄를 지은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빌라도는 언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 할 때죠. 내가 왜 죄를 지었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바로 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베나닷은 죽을 병에 걸렸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사엘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사엘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좀 더 빨리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냥 그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느 우리의 전체적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다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있어서 이 부분은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점, 신비적인 어떤 균형 이 부분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지 않는 부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행동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진 인간들, 죄 있는 백성들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엘리사처럼 울면서도 그 자체가 심판받을, 누군가가 다시 심판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울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울면서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저들이 심판받지 않는 게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비 가운데서 다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키지 않아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하사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이 언제 이 사람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와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그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가 제가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벌써 잊어버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이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와서 심판의 대행자가 되는 거, 시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거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된다. 인간은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이거 자연법이나 자연법칙이나 아니면 성문법이나 성경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면서 나의 행동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때에 이루려다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막 욕심을 부리면서 이것을 오버하는 순간 우리가 엄청난 죄의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통치자가 있어요. 이방 나라의 통치자 아니면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에 안 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지도자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암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긴 한데 그는 그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로 그에게 부여된 권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그 권위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올바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섭리 주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과 또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인정하는 부분 속에서 나의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또 정말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또 이루도록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원함 이것이 너무 큰 나머지 혹시 죄를 범하는 일은 없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16절부터 29절인데요.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보시면은 이 유다 왕 여호람은 잘 아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은 원래 선한 왕이잖아요. 32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8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의 집.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이름이 아달랴였는데 오므리의 손녀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 다윗의 지금 혈통을 가지고 왕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당장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해서 자기 위에 왕을 세웠어요. 그 전까지는 에돔이 다윗 밑에 이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때 드디어 에돔이 이제는 독립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유다를 배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빌론 편에 서가지고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이때가 시초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22절 보면은 림나는 이제 반대쪽 서쪽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그 림나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합의 길로 아합의 딸과 결혼했을까? 잘 알다시피 결혼 동맹 때문에 그렇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이 좀 잘 살아 좋겠다. 우리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여호사밧의 나름대로 좋은 외교적 정책이자 외교적 수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이 남쪽 유다의 집에는 여호람의 집에는 누구의 영향이 들어왔어요? 이세벨의 영향이 강력하게 들어온 거죠. 이세벨의 영향이 들어와서 나중에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나중에 이 자기의 아하샤를 죽고 난 다음에는 막 그냥 19장에 가면은 이 다윗 계열 쪽에 있는 사람 다 몰살시키는 막 이런 일들을 벌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방치한, 전혀 그것을 손쓸 없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전 정책을 쓴다고 쓰는 것이 도리어 자충수를 둔 거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들었고, 뭐 좋은 외교 정책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하는 이런 계기가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 나왔고, 국력도 약화되었고 죄의 굴레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25절 보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나이 22세 때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합니다. 1년.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였는데 이 아달랴의 그 집에 이제 되었고, 27절도 보니까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 때나 아하시아나 결국 똑같이 아합의 집과 같이 된 것이 뭐냐면은 이 결혼 관계, 결혼 동맹,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고 그 집의 딸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를 적고 있는데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거기에 괜히 이제 막 연합돼 가지고 전쟁에 가입되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29절 보니까 라마에서 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북쪽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아하시아가 뭐 병문안 간다고 이 아하시아가 요람 왕에게 갔다가 오늘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는 29절 하반절에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니 병이 생겼으니까 병문안 간 것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그런데 병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고 있는데 9장 27절 보실래요? 9장 27절. 예. 9장 27절 보면은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병고도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왜 1년 만에 그가 죽었는가? 바로 그 괜히 그 요람 왕 병문안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북쪽에서 이제 예후가 일어나 가지고 예후가 이제 막 이 아합의 집을 다 척결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휘말려 가지고 결국 쫓겨나다가 무기또에서 죽임당하는, 아하시아는 그것으로 1년 만에 죽임당하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이렇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됐기 때문이다. 결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결혼이 잘못되어서 그 안에 온갖 이세벨의 영향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합의 길로 간 결과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짝하고 있어요? 아합의 집과 짝한 결과, 결국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반역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미 계획을 다 세웠고 예후를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 또 하사일도 준비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평안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내 시대 안에서는 전쟁이 없을까, 내 시대에는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나 짝하고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결혼하고 이 결과가 이런 길로 가게 되었다 이거죠. 누구와 짝하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를 따르냐가 운명을 결정짓더라. 오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손길이 오늘 수냄 여인에게 임한 것처럼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을 가졌다 하더라도, 유다의 왕이랄지라도 그것만 자랑한 채 자신만만하게 그냥 온갖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세벨의 영향에 방치하게 된다면은, 온갖 유혹과 죄악에 노출되도록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아합의 집과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란 놈은, 죄의 권세는 국경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경을 넘어서 유다에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어떤 아무리 장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냥 그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죄의 권세와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방비한다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죄가 너희를 끊임없이 밖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다 우리 넘보고 있어요. 그러나 맹수처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딱 방비하면,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죄에게 잡혀 먹지는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초해서 문을 확 열고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이잖아요. 오늘 결국 이 아하시아나 여호람은 자초한 일이에요. 아합의 집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길이냐 세상 길이냐 선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친구를 누구를 사귈 것이냐,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일이지만은 그 일은 영적 연합이자 영적 간음을 가름하는, 이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와 사귈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와 만날 것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줄 것인가,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속적인 영향들이 금방 들어올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방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죄한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쨌든 그 뜻을 잘 따른다면은 의의 길과 복의 길과 생명의 길, 다른 사람들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내 마음에 있던 유익 아니면 유혹, 여기에 굴복한 나머지 금방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나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의 대신 정말 여러 가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복 대신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 대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 오늘도 우리 주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반대쪽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가뭄이 오면은 농부는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대야 됩니다. 물을 대야 됩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대야 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됐던 물도 이제는 물을 이렇게 물줄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쩌면 그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거기에 우리가 물줄기를 딱 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물줄기가 막 오고 있다 그러면 빨리 물줄기를 바꿔서 우리가 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막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책임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갈 것입니다. 이제 전도 방학도 끝나고 이번 주부터 전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서 우리가 삶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만 사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의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죄의 길로 갈 것이냐. 이 선택들이 결국 나의 선택이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냄 여인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서 그는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갔고 공동체 돌아와서도 또 말할 수 없는 회복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방 나라의 하사엘이나 또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의 욕심대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자신도 죽음을 앞당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들, 어떤 젊음들,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미국 목회자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3분의 2, 67%가 안락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보장, 이 56%, 돈이 5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안락함, 편리함, 그리고 그냥 미래에 대한 보장과 돈,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젊음과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의 우상처럼 되어 있다라고 미국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만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결국 자기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작은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한다면은 결국 이것은 손해 같고 시간으로는 허비 같은데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엄청난 이익과 수많은 우리 소득을 얻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출정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공동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시간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 어떤 행동을 하든지 선택하든지 그 책임은 우리가 자기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예비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어떤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지금도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물줄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스스로 한번 잘 선택해 보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지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